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지만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 홍수 전과 홍수 후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홍수가 있었을 때, 홍수 있기 전에 그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공부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홍수 전, 물의 심판이죠. 홍수 전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 전, 다시 말하면 불의 심판 전과 그 양상이 똑같을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표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예표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예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예표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패턴이. 그 예표가 어땠어요? 우리 세 가지 말했죠. 혼합 사상이 강해질 거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예표가 뭐였어요? 네피림이 강해질 거다. 네피림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분들의 그 파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거인들이다. 유명세를 탄다. 그 네피림들이 권력을 가진다. 심지어는 재물, 모든 영향권 속에서 지도자급으로 네피림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회가 범죄로 악으로 가득 찼어. 우리 성경으로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표현했어요. 그 세 가지의 패턴이 그냥 세 가지 패턴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또 이 세 가지 패턴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는 분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냥 하나의 그렇군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반드시 이 패턴이 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그랬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이 말은 뭐냐면 이 패턴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물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다 무관심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오늘날도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할 것을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떠들어요. 또 무천년주의자들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아직도 멀었어. 그 재림 이야기하는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 봤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단 사상이야 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사람들. 우리나라 장로교가 절반이 무천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말론, 네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정돈이 안 된 사람 엄청 많아요. 딱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분별력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홍수 이후
해서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은, 세상 역사를 보면은 사탄의 자녀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득세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예. 질문 중에 질문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미움받고, 꽉 막힌 아주 극보수다, 그리고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느냐 하고 막 공격을 해요. 사탄의 자녀들이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요새 말로 하면 왕따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노아 홍수가 언제 주전 약 500년이죠. 2458년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믿는다 하는, 열심히 섬기겠다 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잘못인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탄의 자녀들의 잘못인가?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철저한 누구의 프로그램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황 목사님, 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생을 시키도록 디자인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요거 또 노트에 또 적으셔야 돼요. 알아도 또 적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다.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인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인데, 이건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 교육 방법이 뭐예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인 거예요. 요거 잊지 말아요.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 책에 자세하게 제가 기록해 놨어요. 예.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란 건 뭡니까? 악한 놈을 강하게 만들고 사탄의 자녀들을 강하게, 멋있게, 돈 많게, 권력을 많이 가지고 더 잘되게 만들어 놓고는 그놈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왕따시키고 고생시키는 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놈들에 의해서 숫자도 적고 그놈들이 훨씬 숫자 많게 해가지고 왕따 연습을 하다가, 노트에다 좀 크게 써놓으실래요? 왕따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고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논리를 깨달은 사람은 수없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도 봐요. 잘잘법들, 이 세상 잘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배우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배우다가 저 세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세상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아하 하고 깨닫네.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너무 늦은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t's too late.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공의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그런 것만 따라다니다가 여기 올라왔구나. 내 창조 목적 훈련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너는 저쪽 동네는 계층사회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보고는 생명책에 적혀 있는 모든 행위들을 보고는 너는 그냥 평민으로 살아라 여기서 영원히. 그런데 저쪽 동네 쳐다봐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 저 양반들 왜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너희들과 달리 살다가 왔단다. 라고 이제 저 동네 올라가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올라가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영어로 뭐라 It's too late. 그러니까 이것이 too late인데 이게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가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다 디자인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그렇게밖에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들. 그걸 아시라고 제가 오늘도 이 단에 서서 지금 하나하나 이 이슈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정리하는 거 제가 깨달은 것들이에요. 이 나이에 제가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지금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나눌 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영성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받는 분량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셀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금방 나타나요. 셀에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이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를 어느 수준으로 들었구나 하는 거. 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걸 체크하러 이제 이렇게 다녀요. 보면은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군밤을 한마 지어주고 싶지만 군밤 줬다 안 돼. 큰일 나요. 왜? 그릇이 그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돼요. 자, 오늘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네피림, 도대체 이 네피림이 뭔가?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있었던 네피림. 저는 이 네피림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불의 심판 전에 있을 두 짐승 그룹으로 지금 재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이런 그룹들이었어요. 파워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여러 가지 세상 것 다 가졌던 그 그룹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 네피림을 오늘날 두 짐승 그룹으로 주님이 다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다음엔 더 자세히 언제 때가 되면 하겠지만 한꺼번에 다 하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 고민이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쉽게 차근차근히 설명할까? 제가 앉으면 눈 감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어떤 말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내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요, 이 노아의 세 자녀를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노트에 그 도표 제가 칠판에다 그렸죠? 기억나시죠? 그 족보들, 그 족보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 족보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칠판에 그린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요, 이 셈의 족보를 딱 보시면 머릿속에 그려 놓으세요. 셈의 족보를 딱 보시면 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빨리 뒤집으세요.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잠깐 보세요. 셈의 아들들이 보면요, 셈의 아들이 5명이에요. 셈은 저희 셈, 함, 야벳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라인이죠. 근데 셈인데 이 셈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엘람이 엘람. 이 엘람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이란을 엘람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알죠?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혼이 났죠? 네? 722년에. 기억나시죠? 이 아수르 사람들은 믹스업돼서 이락, 시리아, 요 합해진 나라가 요 아수르 나라예요. 주로 이락 쪽이에요. 그게 두 번째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삭이었어요. 우리 알죠?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 우리 알죠? 요 지금 5 아들인데 요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요 아르박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룻이라는 아들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5 번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이름은 요 시리아를 말할 때 쓰는 시리아. 예, 아람. 그러니까요, 이 팀도 이렇게 보면요, 요 셈이 괜찮은 아들인데 그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관심 있는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누구예요? 아르박삭 하나예요. 아르박삭 하나예요. 그러니까 5 중에 하나면은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20% 하나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면 함을 한번 딱 보세요. 함을 딱 보시면 함은 아들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4명이 첫째가 도표를 보세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두 번째는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붓은 뭐예요? 세 번째가 리비아예요. 가나안 알죠? 4번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함의 아들 넷을 딱 보시면 4분 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일 한 형제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디자인에 구스를 딱 보면 첫 번째 아들 에티오피아의 구스라는 요 첫 번째 아들의 6번째 아들의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누구예요? 손자예요. 요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가 나오고 전 세계 종교가 모든 이슬람이니 불교니 모든 종교들이 요 니므롯에 의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그러니까 함의 첫째 아들 구스라는 요 양반이 아들 6을 낳는데 6번째 아들 니므롯이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스라임을 딱 보세요. 두 번째 아들이 함의 요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의 선조인데요. 요 미스라임을 딱 보면 미스라임이 아들을 7명을 낳는데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7명 아들을 낳는데 기가 막히게 6번째 아들에 대해서 가로치고 설명했어요. 요 가슬루임이라는 아들이에요. 요 가슬루임이라는 6번째 아들인데 거기다 가로를 딱 쳐놓고 요 가슬루임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사람의 손주다 그랬어요. 성경이 모세가 기가 막히게 기록해놨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알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알죠? 요 팔레스타인 사람의 선조가 요 미스라임의 6번째 아들인 가슬루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뭐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아세요? 저 사람들은 어느 라인인가? 저 사람들은 미스라임의 라인이구나, 함의 라인이구나.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이 그러면 창세기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딱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 아니에요. 미스라임을 또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예언한 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죠. 뭐냐? 너희 후손이,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했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죠. 언젠가는 어느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오리라. 그때 그 어느 나라라는 그 나라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우리 알죠? 그러니까 이 미스라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스를 사용해서 니무롯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스라임을 낳게 해서 그 미스라임의 손자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또 그 밑에 나중에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시키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구 후손을 통해서요?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함의 후손들. 리비아는 별로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양반들은 알죠?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마나 싸움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싸움을 엄청 했던 나라가 요 가나안이. 그래서 가나안을 다 이제 점령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보듯이 요 함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 민족들이에요. 정리됐어요?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켰던 그 족속들이 함 족속들이에요. 셈 족속은 어때요? 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엘람이니 아수르니 아람이니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켰던 족속들이에요. 이 셈의 아들들, 그 중에 아르박삭 하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셈의 자녀들 중에 딱 하나, 아르박삭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이야기 했지. 나머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훈련시키는 이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 교수급들에, 이 교사들, 교수급들을 다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야벳을 또 들여다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황 목사님, 야벳 후손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긴. 이것도 형편없는 이 후손들이에요. 그 형편없다는 걸 제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보세요. 야벳이 지난 시간에부터 아들을 7을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러시아와 같이 해서 이제 뭐 할 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할 때 쓰임받는 그 후손들이 쫙 다 이 그룹들이에요. 고멜, 그 다음에 마곡,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두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메색, 그 다음에요. 고멜, 10장 3절에 고멜이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고멜이 아들을 3명을 낳는데 그 고멜에 지금 이게 백인들이에요. 지금 야벳은 백인들이에요.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아들이 아스케나츠 그래요. 영어로도 똑같이 ASH 케나츠, ASH 아쉬, 그 다음에 KENAZ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 중요한 이름이에요. 아스케나츠 그래요. 아스케나츠. 이것이 누구의 고멜의 첫째 아들이에요. 여기에 내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려고. 둘째 아들이 리바시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도갈마예요. 이 도갈마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터키로 보고 있어요. 도갈마를요. 자, 이렇게 보면, 야벳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고멜이 아들 며칠 낳았어요? 창세기 10장 3절에 아스케나츠. 한번 발음해보세요. 아스케나츠 그래. 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설명할 거예요 이제. 요 아스케나츠가 첫째 아들 리밧, 그 다음에 뭐에 도갈마에.
자, 도갈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아스케나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초점을 제가 좀 맞추려고 그래요. 요 아스케나츠가요, 요 아스케나츠의 후손들이 이제 뭐가 됐냐면, 오늘날 두 짐승 그룹의 주 인물이 된 거예요. 두 짐승 그룹의 주 인물들이 아스케나츠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서 제가 칠판에 안 적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을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 네 가지의 유대인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것은 이번 일본 세미나에서 일본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지만 언제 내가 두 짐승 이야기할 때는 아주 자세하게 내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뭐로 만들어요? 맛보기로 만들었어요. 네. 자, 이제 보세요. 네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이 부분을. 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한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알아요.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도 다 유대인들과 친구들이 그런 학교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유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유대인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스케나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 아스케나츠. 자, 요 이름이 오늘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스케나츠는 어떤 유대인을 이야기하느냐? 백인 유대인이에요. 백인. 얼굴 하얀 사람들이. 오케이? 요 백인 유대인들이. 근데 요 전문가들, 요 백인 유대인들을 또 뭐라고, 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카자리안 주라고 그래요. KHA Z 그래. 가자리안 주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 나중에 이건 내가 자세히 언제 설명할 거, 오늘 제가 그 정도만 알겠어요. 또는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다 내가 부르는 게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부르는 이런, 이 사람들이 카발들이라 그래요. 예. KABAL, 카발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을, 이 아스케나츠들을, 다시 말해요, 백인들이에요. 왜? 누구 후손이에요? 이 야벳의 후손이에요. 오케이? 그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아스케나츠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이 셈족이요? 아니에요. 그 여기 가짜 유대인들인 거예요. Got it? 됐어요? 여기 가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 두 짐승 그룹을 만든 팀들인 거예요. 거기에 주체 세력들인 거예요. 요 가짜 유대인들이. 됐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 이 가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 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도,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고 뭐고 전부 다가 다 이 팀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아스케나츠. 왜?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게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이 시온주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있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파워그룹들 다 이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아스케나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아스케나츠들은 이게 진짜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이 가짜들인 거예요. 요 그룹들이 뭐예요? 두 짐승 그룹의 주체 세력들인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부정선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매체들도 못하잖아요. 했다간 그냥 날아가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 국제 카르텔 그룹들이. 미국도 못하잖아요.
미국의 언론사가 한 40개가 되는데요. 그 40개 중에 거의 40개 다가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못해요. 했다간 날아가 버려요. 이분들이 권력과 돈과 전 세계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아무리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전부 중국도 마찬가지. 그 세력 안에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도 이 얘들에게 잘못 배우면 시진핑이도 하루아침 날아가요. 얘들한테 잘못 배우면. 그러니까 얘들이 누구란 걸 언젠가는 내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들려주세요 하면 안 돼. 때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유대인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케나짐이라고 그래요. 에스케나짐 하면 I am 하면 뭐예요? 복수죠? 그래서 에스케나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고멜의 첫째 아들인 거예요. 야벳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의 제일 큰 손자인 거예요. 고멜이 큰 아들이죠, 야벳의. 거기에 큰 아들이 아스케나즈인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유대인 그룹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파림 또는 세파라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세파라딤 그래요. 세파, 그냥 한국말로 영어로는 SEPHARDIM 그래요. 세파라딤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들이 다 서양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파라딤 그래요. 이 세파라딤은 누군가? 이건 진짜 유대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셈라인이니까 셈라인 되는데 이 사람들은 722년 때 주전 722년 때 주전 586 때 이미 다 디아스포라들이 돼서 이 중동 지역에 다 퍼졌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후 70년 때 또 다 퍼져서 흩어져서 살았던 진짜 소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주후 70년 이후에 스페인 쪽에 많이가 살았어요. 스페인 쪽에도. 그래서 그 스페니시 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을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세파라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페니시 주를 그냥 대표로 해서 세파라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1492년에 이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 나라 아닙니까? 이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개정시키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1492년이 굉장히 유명한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나머지 개종은 안 한 분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1492년이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난 해로서 유명한 해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쫓겨나가지고 북아프리카로도 가기도 하고 또는 유럽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 자세한 건 또 이제 말할게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에스케나짐. 그건 가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파라딤. 세 번째 유대인을 또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미즈라임 그러죠? 미즈라임이 뭐예요? 미즈라임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이죠? 함의. 함의 두 번째 아들이 미즈라임 하면 그게 뭐란 말이에요? 애굽이라고는 이야기했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애굽 쪽에 살고 있는, 애굽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미즈라히 그래요. 미즈라히 주 그런다고. 또는 미즈라힉 주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애굽 주변에 사는 북아프리카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즈라히 주 그런다고. 왜 애굽 미즈라히라는 이름을 쓰느냐? 우리 알다시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그 도시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셉투지안트 70인역을 주전 200년 때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 위해서 우리 공부했지요. 아바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애굽 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그룹들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냐? 우리 아바에서도 공부했어요. 팔라사 그래요. 에티오피안주예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스케나즘. 요것은 진짜요, 가짜요? 요거는 가짜인데 이 친구들이 제일 세력이 센 거예요. 요게 두 짐승 그룹이다. 이렇게 내가 말해요. 요거는 어느 그룹의 야벳의 후손, 야벳의 손자, 장손 이름이, 야벳의 장손 이름이 아스케나즘. 두 번째는 세파라딤, 세 번째는 미즈라히, 네 번째는 팔라사, 에티오피안 주예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 요 정도로만 우선 해놓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 세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은 착한 라인은 누구의 라인이에요? 셈에서 누구예요? 아르박삭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셈에서 아르박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악한 역할을 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 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4명. 그 다음에 야벳의 아들은 7명.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은 5명. 그럼 총 몇 개예요? 합해 빨리. 예? 16명이죠. 그렇죠? 그 16명이라고 노트에 적고 계세요 지금? 하나하나? 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16명 중에 착한 행동을 한 분은 누구의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면 16명 중에 한 명이면 몇 프로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0.6%예요. 1%도 아니에요. 그 말은 아하, 이 착한 그룹들은 착한 행동을 하는 그룹들은 적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그냥 그렇게 우선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게요. 황 목사님,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황 목사님 식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었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도표를 딱 본 거예요. 이 도표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이게요, 이제 영국의 데이비드 바렛이라고 이제 이 스펠링이 아마 이렇게 되게 데이비드 바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크리스찬인데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을 이 데이터를 만드는 통계학자예요. 이 바렛이 이 사람이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사무실에 이 사람의 리서치한 연구한 많은 데이터들을 내 책상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이제 바렛의 이 문헌에 의하면은 신약 시대의 인구 증가와 기독교인 이런 이 도표가 있어요. 이거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뽑아왔어요. 참고로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렛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분은 1억 7천이라고 봤는데 저는 한 1억 정도로 쉽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1억 정도다. 이거 다 기억하고 메모리 하세요. 그래서 퍼센트를 따지면 기독교인은 이 당시에 세계 인구가 1억이었는데 0.01, 저는 0.001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곧 당시에, 1세기 때. 그러다가 이제 500년을, 이분은 300년, 400년 다 이렇게 해놨지만 나는 500년으로 갔어요. 500년에 보니까 이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2억이라, 2억. 그걸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있었대요. 이건 유럽 사람들이,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이 누구 후손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00년이 되니까, 1000년은 우리가 동서교회죠?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유럽에는 아주 번성할 때 세계 인구가 3억이었대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대요. 17%. 여기 20%에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 대신에. 절대 숫자는 많아졌죠. 왜 17%이냐? 이 동서교회가 싸움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대. 그 당시에 이때는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요. 590년부터인데 요 600년부터 요 1400년 사이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엄청 부패했어요. 그래서 뭐 교황이 그냥 몇 년마다 한 번씩 갈리고 막 이래요. 서로 잡아먹고 떨고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 로마 가톨릭 스토리 보면 그 책만 해도 요 한 300년 동안에 저희 가톨릭 교황이죠. 교황의 부패상에 관한 책이 있어요. 약간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저는 전문적으로 그런 거 다 읽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벌써 수십 년 전에 저는 그거 다 읽었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그래요. 아주 부패했어요, 이때.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때 인권 사학이면서 그냥 거의 비슷했는데 갑자기 7억이 되고요. 요 1800년이 뭐예요, 이때가? 이때가 이제 개신교가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는 때예요. 180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칼럼에도 지난번에 썼어요. 뭐냐? 1800년이 소위 함족과 셈족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때. 이때까지는 그럼 무슨 족이 복음을 받았어요? 야벳, 주로 야벳이, 주로. 야벳이, 초창기에는 아니지만 야벳이 쭉 받다가 야벳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아프리카와 함족과 셈족, 아시아 쪽으로 간 것이 요때부터인 거예요. 선교사가 이제 나온 게. 그래서 중국인이, 인도니,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어요? 1885년 안에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온 게 우리나라는요. 그건 이때죠. 그렇지? 중국도 그래요. 일본도 거의 그렇고요. 자, 보세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서 이제는 아시아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구 증가를 시키기. 인구 증가를. 그래서 인구 증가가 갑자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2024년이죠. 인구가 보세요. 근 1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이에요. 오늘날. 엄청나게. 왜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이제는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내서 거기서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시킨다. 이런 말 우리가 했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인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점점점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짐승 그룹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인구를 지금 감축하려고 이놈들이 까불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온갖 나쁜 집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 20세기에요. 1900부터 시작하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항상 30%에서 33%로 유지해요. 지금까지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데이비드 바렛에 의하면 항상 30% 전후로 항상 돼 있어요. 인구는
착착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퍼센테이지가 같다는 말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줄었다는 소리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그대로지만. 이 데이터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게 소중해요.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 데이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외부로 공부하는 분들이요, 이거 다 노트에 적고 메모리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도 나와요. 이게 다 데이빗 바렛이 다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10대 종교가 있어요. 지금 80억 명 중에서. 그러면 딱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독교가 33%예요. 27억. 이슬람교 16억. 무종교, 지금 무종교가 많아요. 공산당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신론자들이에요. 야간 20%예요. 힌두교, 불교 쭉 나오다가 도교, 유교, 신도.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 이거 신도교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이 전문가들이 북조선도 북한도 종교로 보는 거예요. 김일성 교회. 그걸 주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2천만 명, 북한 인구가 2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북한도 저게 종교 그룹이에요. 종교 그룹.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10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기독교가 여기 27억이에요. 33%예요. 80억 중에서. 예. 그러면요. 요 기독교를, 요 27억을 다시 한번 5대 교단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기독교를요. 이거 내가 잔소리처럼 자꾸 하지만요. 이거 완전히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27억 중에서 12억이 44%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전체 기독교인의 약 한 50%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52%까지 갔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4%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머리에다가 기부스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의 절반이 자기 똘만이요. 기억하세요? 세계 기독교인이, 세계, 우리나라만, 우리 자꾸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이 바티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분인지 몰라요. 바티칸 수하에 있어요. 개신교는 요 27억 중에서 7억이란 소리예요. 저기 여기 27억이죠? 여기 27억? 기독교인 27억을 또 나눈 거예요. 됐어요? 기독교 27억 중에서 12억이 가톨릭이고 7억이 개신교고 쭉 나오다 동방정교회, 동양정교회, 성공회 이렇게 나가요. 동방정교회는 동방의 이스턴 오토닥 처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것들을 동방정교회라고 해요. 여긴 동양은 오리엔탈 오토닥 처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오리지널들이에요. 애굽 koptic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옛날 아주 옛날 정교회들을 동양 정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공회. 요 5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요, 개신교 아니에요? 27억 중에 7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7억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80억 중에 10%면 8억이 1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가 개신교예요. 전 세계 인구에. 자, 그러면요, 요 개신교 지금 보는 개신교, 요 7억 중에 개신교가 큰 교단 7개로 나눴어요. 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바렛이 다만 보면 오순절 교단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여의도 팀들 있죠, 우리나라에. 그 팀들이 전 세계에 제일 많아요. 예. 우리나라가 장로교 사람들, 장로교 그러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장로교는 여기 소수 그룹이에요. 개신교 중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교 사람들, 저도 장로교 쪽이지만 우리하고 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팀들이 이 장로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제일 많은 교단이 어디? 오순절 교단이에요. 아프리카니 중남미니 가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오순절이에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지 나가면 오순절 그룹이 제일 뜨겁고 열심히 해요. 우리 AMI 티칭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오순절 그룹들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이 오순절은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0년도이거든요. 19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만든 교단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미국의 오순절은 어셈블리즈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근데 침례교니, 루터교니, 장로교, 개혁교, 요 팀들은 이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개혁, 요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1517년에 1600년 됐을 때 만들어 1530년부터 1600, 요 사이에만 아주 오래된 교단이에요. 요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개혁교. 요 중에서 이 뒤에 생긴 게 있어요. 감리교예요. 요 감리교는 175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요 7대 개신교단을 이렇게 보시면 요 순서대로 우리 장로교는 요 가로친 거는 뭐냐면 여기 그 안에 소수 교단들이, 그래서 루터교 하면은 안에 34개의 파벌이 있어요. 파벌. 무슨 루터교 이런 식으로. 장로교는 우리나라는 엄청 많지만 그냥 한국에 있는 장로교 하나를 전 세계에 한 23, 큰 장로교 한 23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요. 자, 어쨌든,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숫자. 딱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 교단들, 여기 이제 독립교단이라고 해요. 독립교단. 이 독립교단이 지금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독립교단이 저렇게 큰가?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기성교단들이,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기성교단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돼가냐면 종교다원주의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이 기성교단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싫어가지고 우리는 나와서 우리 그냥 하겠다. 독립적으로. 그게 독립교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왜 독립교단이 이렇게 많아졌냐? 다원주의가 싫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유신학하는 게 싫어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하겠다. 복음주의로. 그래서 여기서 독립교단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이 팀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WCC예요. 로마 카톨릭은 하도 큰 형님이니까 WCC의 멤버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WCC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교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동생들, 이게 다 동생들이, 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게 WCC예요. 오케이? WCC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 카톨릭까지 합해서 전부 다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 사탄의 자녀가 따로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나 사탄의 자녀나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그룹이 이 그룹들이다. 이 그룹들. 그게 소위 WCC 그룹들이에요. 제 말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그거 싫어가지고 만든 그룹이 WEA예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그래요. WCC가 싫어가지고 나와서 만든 그룹들. 이 그룹들은 복음주의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이 WEA 안에도 지도자급들이 점점 괜찮은 친구들이 다 이쪽에 붙어가지고 얘들도 지금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 목사님 어떻게 그 다 아세요? 그럼 저는 이 WEA 세계 복음주의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나도 일했던 사람이에요. 네, 여기에 모든 지도자급들 다 내가 알아요. 지금 이 아미 교회에서 제가 이러고 있지만 저는 세계적으로 이런 일에 많이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쪽에다 그렇게 막 박아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 깍두기 벗겨버리면 복음주의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황 목사님처럼 설교하거나 가르친 사람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도요, 들어와서 정규적으로 계속 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이 시대가 우리 아미교회 스타일로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이 데이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갔다가는 인기도 없고 미움받고 또 나중에 핍박도 받는 그룹들이 우리 식으로 가다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잘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자, 결론이, 한번 결론을 노트에다 좀 잘 적어보세요. 질문이, 그러면 첫 번째, 왜 오늘날 복음주의가 소수인가? 이거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주류 기독교 교단들이 변질되었는가?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어떤 변질인가? 거기다 조금만 넘버 1번이에요. 신학이 변질되고, 두 번째로 신학교가 변질되고, 세 번째로 성직자들이 변질되고, 네 번째로 인본주의로 변질되고, 다섯 번째로 이성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또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손 놓고 계신가? 이게 이제 큰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는 상대방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손 놓고 계신가? 또는 왜 예수님이 방치하고 계신가? 그것까지 다 적어 놓으셔야죠. 또는 예수님이 무관심하신가? 뿐만 아니라 또 질문이에요. 이 주류 교단들이, 변질된 주류 교단이 오늘날 보면요, 재력이 단단해요. 숫자도 단단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권력도 대단해요. 또 영향력도 대단해요. 또 건물도 다 대단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면서 땅땅거리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땅땅거리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큰 질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 또 던져.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대답, 이게 누구의 책임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같은 기독교인인데, 요 말 잘 들으세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 중에 뭐냐면 알메니안주의적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책임론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책임론. 이렇게 우선으로 하는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요? 이분들은 이게 우리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런 모양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큰 독수리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참새 시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현 주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리 책임이다.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 세게 하자. 그래서 기도 세게 하자. 이거 없애려면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게 기도하자, 우리. 또 뭐예요? 설교에서도 이런 이슈를 세게 다루자. 또 뭐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카드 들고 이 세력을 없애려고.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 세미나도 많이 가지자. 또는 부흥회도 그래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우리 책임이다. 지금 세상이 좌경화되고 있고 다원주의화되고 있고 인본주의화되고 있고 LGBT가 난리를 지키고 있고 공산화되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어떡하나.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자. 그러니까 교회 책임이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들 해와요. 과거 한 100년 전부터, 또 심하게 지금 100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주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들 열심히들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 거기다 좀 노트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네피림이 강해지고, 더 불법이 강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어느 팀들은 저 길거리에 나가서 뭐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점점 더 나빠집니까?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좀 답을 해주세요. 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알메니안도 그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맞았어. 그것도.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이제 다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올라가서 깨닫는 분들이에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그걸 깨닫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감남선 설교에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고 말했잖아, 이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셨잖아. 내 재림 전에는 세상이 더 나빠질 거라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고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했잖아. 두 짐승 세력이 까불 거라고. 이놈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이요. 감남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예수님이 말해줬잖아. 제가 반말로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해줬잖아. 그런데 문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들은 채만 채 할 거다라는 거까지 다 말한 거예요. 다 보여주셨는데, 감남산 설교에서도 보여주시고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는 듣지를 않는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요, 우리 뒤집어서 보면 세상에 귀를 열고 듣는 사람들은 또 누구요? 소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보고 지혜자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지혜자다,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 슬기로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신부감들이다 그랬어요. 신부감들이. 이 신부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우리 말씀에서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까지 가르쳐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때 요걸 따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잘 견뎌라, 깨어나라, 준비하라, 외쳐라, 여기까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야, 너희들 서로 말싸움하지 말고 서로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잘 견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견뎌라는 말은 지금 이 세력들과 이 두 짐승 세력들과 싸움질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견디라는 것은 싸움질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잘 견뎌라. 근데 그냥 견디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견디는 사람들은 뭐예요? 깨어있게 되어 이게 또 이것을 준비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깨어있고 준비하고 외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작은 책을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책을. 이 작은 책을 잡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MI가 이 작은 책을 이번에도 우리 일본 분들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 모든 데이터를 이번에 이거 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일본식으로. 네. 이번에는 주제가 인간론과 두 짐승론 그랬죠. 그래서 인간론을 가지고서 이 두 짐승론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죠. 우선 내가 지금 오늘 메시지 왜 악한
친구들이 더 많고 더 득세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소화를 해야 돼.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이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 던져서 이분들이 이것을 소화하고 이분들이 마지막 때의 이 추수꾼, 신부감들로 결단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도전시키는 일이 이번 우리 일본 세미나예요. 오케이?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단에 서서 외치고 여러분들은 여러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걸 잘 듣도록 편하게 뒤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합 작품으로 이제 다음 주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요 이루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식당에서도 이 기도를 하시면서 밥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숙소 문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주여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일본 팀들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한 주를 끝내고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는 간증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멘. 특히 이번에 CCCA 간부금들이 여기에 오실 터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성령님이 또 그분들을 어떻게 또 만지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멘. 예수님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인간 책임론에 강한 분들이 있고 또 은혜론에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들 주님이 다 디자인 속에서 공존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룹이 같은 방향이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영적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는 존경해주면서 비판하지 말고 같이 가는 그런 지혜자, 독수리 시각자는 밑에 깔려 있는 참새들 또 두더지들 병아리들을 다 안아주는 사람이 이런 큰 그릇에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드리며 삼위 하나님 저희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남은 우리 여생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신부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